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며 깨닫게 되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본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쓴 글인데, 일반적인 서신서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 아이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렇게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대한 표현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이 나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아멘. 특별히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많은 분량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영만을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왔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거짓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도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분별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면 사실 우리는 더 잘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미혹하듯이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서 미혹하며 또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보호하며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이단의 사상이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은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비한 이야기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했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경계시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것을 터부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결합이 되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들을 터부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미개한 것처럼 평가하고 묘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또한 동일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감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수고로움도 마찬가지죠.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을 집 밖을 사실은 몇 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더 많이 그렇겠죠. 집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아이들이 가끔 창밖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고 싶다. 그리고 눈 오는 날, 최근에 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오는 날 아이들이 나가서 눈을 만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가는데 눈치를 보고 최대한 사람이 적게 오는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눈 만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부모로서 아픕니까?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들, 불편함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의 첫째 딸아이는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아이도 처음 경험하고 저도 처음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집단 감염의 이슈 때문에 교회를 또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인터넷 기사에 교회에 대한 기사가 뜨면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댓글의 첫 마디는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교회니까 욕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라는 이제 패러다임이 생긴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우리가 흔히 많이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이슈인데,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프라인 예배를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슈가 너무 예민한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제 이야기가 비방거리가 되고 또 비판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 이야기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헌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금에 대해서 교회 운영비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활동비인가? 여러분 은연중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운영하려면 헌금이 필요하지. 교회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시설들을 구비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지.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는 여러분 그런 유지비로서의 헌금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생계 수단을 위한 그런 목회 활동비 쪽으로 여러분 헌금을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함의 기초는 사실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아무리 우리가 타당한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서 이어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첫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 그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전승과 같이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통용하고 나누고 구제하기 위해서도 헌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도 헌금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헌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나누고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구제나 기부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제 활동, 기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함에 대한 비교를 할 때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와 사랑의 표현들을 보편적인 선함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그 사랑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거나 인류애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선함과 인류애가 악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1,000원이 아주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000원이 아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아닌 재능을 그리고 시간을 건강을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삶을 내어서 드리는 이들의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내어 드리는 그분들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의 목적, 그것은 삶을 내어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쏙 빼버리고 물질에만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마치 자신의 즐거움과 취미 그리고 동호회에 마음이 모여서 그냥 만나는 동호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NGO나 어떤 단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도 그들의 왜곡된 교회를 향한 시선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나를 위하여 당한 것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교회가 부정적인 시선과 욕을 듣는 시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좋은 모습 그리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교회가 살았습니다. 칭찬을 즐겨 듣다 보면 험한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칭찬을 즐겨 들었고 그리고 칭찬에 익숙해져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를 즐겨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세상의 말들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한 번에 평가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해왔는데 목회자분들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그 믿음의 어른들이 하나같이 오랜 기간 동안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왔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세속화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욱 보수적으로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그걸 고수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타협하고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넓어야지 하면서 하나 둘씩 허용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속화의 무서움보다 보여지지 않게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씩 바꿔버리는 세속화가 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또 기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에 대한 기사들을 자주 찾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헤드라인 뉴스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속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볼 때 때로는 어떻게 저런 것에 속을 수가 있을까라는 단순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 사례들을 볼 때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들은 그냥 삼자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피해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어떠한 말을 딱 듣고, 그리고 그것이 허용이 될 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멘탈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의심할 수 없도록 계속 몰아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계획했던 그 마지막 최종 목표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은 우리가 알게 오거나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뻔한 것 같지만 영적인 속임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영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실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분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 우리는 분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분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떤 상황의 대화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딱 보고 그래, 이 상황은 그거야.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여러분, 생긴 것으로 사람들을 되게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굴에 형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한 형이 있는데 그분을 보면 오해를 합니다. 비슷한 그 유형의 모습을 하는 분을 보면 그럴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습득한 정보나 이성을 계속 돌려서 사고를 하여서 분석을 하여서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분별이 아니라 나만의 경험과 기준으로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의 경우 나는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수를 범하죠.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 분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없는 말은 안 한다. 여러분,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 나오는 결과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틀린 말은 안 한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지 않게 될 때에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16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사실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아이성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 모든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참패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이것을 손대고 자신의 것으로 그리고 감추고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은 한 사람의 범죄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정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참패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마지막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일한 표현들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물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역전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간의 범죄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의 보고와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의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들은 소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긍정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부분들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실제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2-3척만 올라가서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탐꾼의 보고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들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아간 겁니다. 그들을 볼 때 분석할 때에 소수고 능히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숫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3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여리고의 경험이나 어떤 자신들이 분석하고 판단했던 그 결과로서 일들을 진행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공통적으로 범한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를 보고 우리의 수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영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준은 말씀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는 없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깊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때에 우린 때로 나의 감정에 비추어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기준은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 분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됩니다. 다른 것을 들으면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할 때에 다른 어떤 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분들을 따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뭐지? 절제인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분별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열매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이 많은 성품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 사랑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사랑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석을 잘하는 사람,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같이 다른 어떤 일들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